살아가면서 제일 큰 덕과 능력 중에 하나가 지혜일 겁니다. 지식도 풍부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모자라 가지고 사기당하고 또 스스로 어려운 일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참 지혜가 있어야 세상과 또 영적인 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뭐가 지혜인가 할 때에 저는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요즘에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별 못하면 진짜인 줄 알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도 속지 않고 남에게도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뭘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될 거는 어찌 보면은 이거 하나만 분별하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것만 분별하면은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구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얻는 구원이냐,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여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이냐, 이렇게 분별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있어도 내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히 그런 사람도 어디에 가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지만 결국은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으로. 그래서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 중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동기를 가지고 힘을 내는 건지 이걸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와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하고도 저주를 받는 거냐,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생각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는 뭘 분별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과 종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고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행위로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인간에게서 출발해서 인간의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공로, 인간이 하는 선행, 이걸 극찬합니다. 그걸로 뭔가를 얻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그 영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원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이 있는 존재라. 다만 이걸 개발 못하고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개발하면은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인류를 사로잡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는
인류의 문명 문화입니다. 그런데 원죄를 알면은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뭐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구한다고 한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대항하는 것만 할 수 있어. 죄 짓는 능력만 있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면 애를 쓰고 발불등을 치고 해도 힘든데 악한 일은 아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마치 뭐와 같느냐면요, 그 하단에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온갖 잡초가 다 생겨서 하단 망칩니다. 인간의 마음밭이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났어요. 죽은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 영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 구구절절하게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어떻게 구원받겠냐면 하나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답으로 주셨어요. 율법 외에 하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마귀의 건설을 꺾어버리고 죄와 주제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전적 타락을 인정 안 하니까 내 힘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뭘 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전부 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점점 망하도록 끌어갑니다. 자, 이걸 분별하는 것,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이것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제일 큰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뭐냐? 은혜를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목사 설교 들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동 받을 거 없지, 늘 말로 하지. 그런데 시인이 나와가지고 분위기 탁 만들어서 시를 하나 탁 읊으면요, 그 시인들이 시 낭독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들어봐도 되지만 직접 한번 들어보라니까. 마음이 애잔해진다니까. 똑같은 말인데 내가 읽을 때하고 시인이 읽을 때하고 부딪히는 감동이 달라. 사람들이 그러고 나면은 마음에 이 잔잔한 감동이 오면 그걸 보고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런 은혜라면은 복음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찬송 부르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 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성경의 은혜는 뭐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은혜는 뭐냐? 은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보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그리 알고 삽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그럽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임재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 시간 내게 임하신 것, 그게 임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 그럼 계시지.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정말 은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임하실까요? 그리스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멀리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 영에, 내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은혜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하는 일 속에, 내 만남 속에, 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날 그때 그 시에 그곳에 임하는 것, 그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눈 뜨고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자리,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입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근원적인 은혜에서 이제는 내 모든 곳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빛이 많은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문제는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요. 우리 개인에게. 그게 사실은 구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에요.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이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거,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불 받아라! 뭐 그런다고 그 성령이 불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120명 전부가 각자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가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겠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다스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제일 먼저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말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창세기 3장에 죄인의 운명에서 끝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떤 것이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역사로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래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마다요? 예배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마다 그걸 먼저 확인하고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모든 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기 때문에 자꾸 교회 오고 뭐 예배 드리고 이걸 그 어떤 형식에만, 행위만 자꾸 빠지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내 근원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꿨는가 하는 그걸 항상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제가 마약 중독자들, 실제 중독자들이 회복된 사람도 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옛날로 되돌아갔다가 또 몸부림치면서 또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그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이제 소극장용으로 전도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저렇게 몸부림이라도 치는 거다. 벗어나려고 하고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찾고. 이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런 고민도 없어요. 그거 뭐 해결하려고 생각도 안 하죠. 그 자기 생에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지금 시간만 되고 돈만 되면 꼭 가고 싶은 거 있겠죠? 가고 싶은 것 아니면 꼭 갖고 싶은 것 있겠죠? 우리가 그거 가고 싶고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적금을 들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책상 앞에다 사진을 붙여놓고 항상 이미지 시키고.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소원해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던 그 성령이 전체로 보면 뭐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거하고 교회에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나바를 한번 가봐라 하고 보냈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하면은 이렇게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지.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느껴지는 거지. 우리 막 얼굴 보면요, 기쁠 때 얼굴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듣는 얼굴하고 다른 얼굴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손자 볼 때까지는 막 뭐라 그러더니 자기 손자 딱 보고 나면은 온 휴대폰이 손자로 도배해 놨어. 그럼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보여줘 이렇게. 난 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보여줘 막. 그또 얘기까지 해. 얘가 뭐 이렇게 넘어졌는데 뭐 참 이렇게 지금 내한테 왜 하냐고. 도배를 하더라. 도배를 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보인다 그래서 보여. 알 거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게 보이는 정도라.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염려, 근심, 불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하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문제 해결받고, 내 혼자 있을 때 힘들다가 교회 만나서 복음 말씀 듣다가 막 힘을 얻고 막. 자,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이 뭐냐면은 그게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흑암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은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처벌을 해도 마약은 안 없어집니다. 성매매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더 번창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 뭐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아니 독재국가에 보세요. 사형을 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할 필요가 없어져요.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얻은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이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현장의 사람들 속에 허감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데 돈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면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도 오는 겁니다. 강력하게 자석이 마치 쇠붙이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교회로 모이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이게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남인서 안전병을 왔어요. 이 남인서 안전병에는 개인이 고통당하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남인서 안전병에게는 유대인의 종교도 무의미해요. 사람들이 갖다주는 돈, 자선도 무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몸으로 도와주는 그것도 아무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겁니다. 정말 문제가 와버리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는 일어서게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내보내면서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지 못하면 그게 도로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참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시간표가 안 돼 있으면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그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헛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나는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고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아도 안 받아들여도 그 그리스도의 역사, 내가 선포한 그리스도 역사는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도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포럼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아니, 가지가 앉아서 발부둥 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붙으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요한 칼빈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통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온갖 병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네바, 지금의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 복음 개혁교회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거기에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리가 뭔가 이걸 체계를 세우고 쓰려고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게 27살 때인가 그래요. 그게 지금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요리를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신학 체계를 세우고 남겨놓고 하는데 이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러냐? 그 존재를 성경에서 밝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전적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일방적이고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구원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생 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뭐며 교회가 뭐며 구원이 뭐며 그리스도가 누구며 성령이 뭐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뭔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쫙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걸 새삼스럽게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 한 가지를 붙잡으면 그 하나의 말씀 속에서 무궁무진한 걸 우리 생의 모든 필요한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사람은 먹는 거 먹어야 됩니다. 힘을 얻지요. 이거 안 먹거나 잘못 먹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 생겨요. 안 먹어도 문제,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 가지고 계속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증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꾸 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서 택하여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속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안에 있도록 하는 거야. 나의 현주소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도록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생각 안 한 거야. 그
신명기 6장과 7장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했어요. 가나안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며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재 안에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보게 하옵소서. 이 빛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